때가 참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때가 차다. 때가 찬다라는 거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400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 400년 동안의 기간을 암흑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가 400년이 기록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가 역사의 암흑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가 암흑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신학자들은 그 암흑기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그 아들,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준비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400년 동안의 역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뭐예요?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바로 400년 동안 이 역사는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400년 동안의 이 역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큰 역사의 여러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 역사에서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4세기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역사의 전환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BC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를 AD 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시대,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이 중간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가? 2가지로 그 역사는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준비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의 그 정복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장 위대한 정복자 하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이 사람은요 20세라는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20세의 나이에 등극을 해서 왕으로 그때부터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료에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는 지배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그런 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땅을 점령을 했는지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죽죠, 이 사람이.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40세까지 살았으면은 이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왜 하나님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의 정복을 사용했는가? 이 사람이 여러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신앙 문화를 전파합니다. 신앙 문화,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죠.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들어가면서 온 세계가요 이 헬라 언어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헬라 언어가 세계 공통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공통어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여러분 저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 작은 촌동네에 살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지, 이건 역사학자들이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 상황을 봐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그 청년의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요절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요 막 뭐가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장군들이 큰 대륙들을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폼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폼페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통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만든 나라가 뭐예요? 로마. 이 폼페이 장군이 로마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로마의 상징인 뭐가 꽂혀 있어요? 황금 독수리 깃발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가이사 아구도스라는 사람이요, 이 황제예요. 이 사람이 엄청 심약한 사람이에요. 황실에 딱 로마의 수도에서 딱 지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늘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 이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에 길을 만들어요. 길. 그래서 로마에서 만약에 반역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든 로마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닦아놔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계의 모든 도로는 로마로 시작하고 로마로 끝난다. 지금도 유럽은요, 이 로마에서 닦아놨던 이 도로를 그대로 가지고 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잘 닦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여러분 순식간에 이 유럽 전역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삽시간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유다 민족들.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열방으로 전환하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15명의 가정들이 모이면 15명이죠. 15명의 그 유대인들만 모이면 거기에다가 회당을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든지 거기서 정착하고 살다가 야, 너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야. 너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나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우리가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그래?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15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가정에다가 회당을 만들어요.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여러분 온 나라에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회당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지방에서 이제는 선교를 하러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뭐 에베소 뭐예요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그 다른 지방을 가서 그 지방에 가서 이 바울이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서부터. 회당. 복음 전도자들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이 회당에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유대주의라는 그런 탄생이에요. 유대주의 탄생. 유대주의는 마카비 독립시대와 하스몬 왕조시대라는 것을 거쳐서 유대주의가 만들어져요. 이 유대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분파가 생기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서기관과 이런 분파들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뭐 사두개파 사람들 나오고 바리새파 사람들 나오고 서기관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유대주의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종속을 당하잖아요. 로마에 종속당하니까 두 부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강경파가 나오고 화해파가 나오는 거예요. 강경파는 뭐냐? 이 마카비 독립시대, 마카비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독립하자, 이런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파는 뭐예요? 화해파. 야, 우리가 이제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로마가 이제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인데 어디가 싸울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화해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챙길 거 챙기자. 이렇게 세력이 나타나면서부터 유대주의라는 아주 골수 집단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리새파,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희들의 그 잘못된 그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주면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의 잘난 것도 설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못난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골수주의, 유대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준비하신 거예요. 외적으로. 이제 내적으로 준비하는 게 뭡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내적으로는 영적인 혼란 시대를 겪어내요. 그리고 도덕적 폐폐가 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 굶주림이 아주 날로 깊어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영적 혼란은 우상 숭배, 신이 그렇게 많아요. 황제 숭배, 뭔 신들이 그렇게 신전들이 많고 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많이 일어나요. 또 어떤 태폐적인 모습들이 엄청나게 파생이 되죠. 신전들마다 다 태폐예요. 다 태폐. 이러한 흑암의 길을 걷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해이가 옵니까? 이단 사상들이 계속 판을 치고 있습니까? 무질서의 그런 어떤 자리에 계속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는 불안한 시대요, 또 암흑기 시대요, 또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눈을 뜨셔야 하라는 거예요? 그런 흑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지금 낮은 자리가 있다면 그 낮은 자리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젠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동부 애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동부 애들 예배가 오늘 좀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하는 예배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2장이에요. 민수기 2장 1절로 2절. 민수기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민 하고 돼 있어요. 민을 찾으세요. 민을 찾으시고 그리고 여세요. 2장을 여세요. 1절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이 민수기 2장 1절과 2절,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2장 마지막 34절로 가세요. 마지막 34절. 민수기 2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민수기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뭘 설명을 했냐면 질서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질서를 지키기 전에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2장 1절.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뭘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잡다한 민족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잡다한 민족이 섞여서 출애굽하에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를 기점으로 하여 잡다한 민족들이 이제 섞여서 이제는 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조직을 각 그 기호대로, 각 지파의 기호대로 깃발을 세워서, 야, 너는 레위 지파냐? 너는 아사갈 지파냐? 너는 시므온 지파냐? 너는 아셀 지파냐? 너는 이사갈 지파냐? 너는 유다 지파냐? 그러면 그 지파에 맞는 깃발을 올릴 테니까 그 깃발이 올라가면 너희들은 그 깃발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헤쳐 모여라는 거예요. 헤쳐 모여라. 잡다한 민족들도 이제는 너희들 나름대로 살지 말고 그 지파별로 속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지파의 기호에 따라서 진을 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질서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잡느냐?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질서를 지금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제는 세 지파별로 그렇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중앙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제 성막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출발하자 그러면 모든 동서남북에 속해 있는 지파들이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오지 말고 성막이 움직이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 남쪽, 북쪽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요, 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지파들 중에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예요? 담대한 사람들의 지파예요. 그리고 서쪽, 남쪽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챙기는 사람들, 후방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방을 책임질 사람들이고, 남쪽과 서쪽은요, 중앙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렇게 이렇게 지파별을 나누지 않았어요. 다 그들의 성향대로 하나님이 딱 배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그 성향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 각자의 성향대로 직분을 감당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날에, 주일이라는 이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자, 너희들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날 깃발을 올렸으니 너희들은 헤쳐 모여라!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올라가면 이제는 우리의 소속된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훈련받는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소속됨이 어디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신앙인이다, 성도다. 이것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확인받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자구나. 언제든지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돌이키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오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적미적거리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세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왜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팡질팡 미적미적거리냐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예요? 소금 기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결같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준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자마자 그들에게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지, 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든지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면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날마다 상고하시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작은 훈련이 여러분 주일 예배라니까요.
주일 예배.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즐비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이 나무는요, 얼마나 큰지요. 아파트 20층 높이에 그만큼 이 나무가 성장한대요. 그 둘레는요, 어마어마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데 그 세콰이어 이 나무가 있는 숲의 공원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조금 늦어지면 석 달에 한 번씩 그 주위에 있는 소방관들이 다 온대요. 소방관들이 다 와가지고 일부러 불을 낸대요. 그 나무 숲에다가. 그 세콰이어 나무 숲에다가 일부러 불을 낸대요. 왜 그런가? 이 세콰이어 나무 씨앗 있잖아요. 이 씨앗이 솔방울 같은 그런 씨앗이에요. 이 솔방울이 씨앗을 탁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방울이 벌어지는 이 온도가요, 200도씨 이상이 돼야만이 이 솔방울이 안에 있는 씨앗을 이렇게 탁 벌어서 탁 떨어뜨린대요.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야. 그럼 씨앗이요, 큰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씨앗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 타고. 그래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이제 나무가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 불 나면 다 타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웬만한 이 나무들이요, 안 탄대요. 웬만한 나무들은 안 탄대요. 그냥 타 죽을 나무들은요, 병약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타 죽는데요. 웬만큼의 나무들은 자기들이 이 나무 두께 있잖아요. 껍질 있는 쪽에다가 이 수분을 머금고 있대요. 그래서 그 세콰이어 나무 특징이 뭐냐면 껍질을 누르면요, 푹푹 들어간대요. 완전히 딱딱하지가 않대요. 물기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대요.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불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요, 80번의 불을 이겨낸 나무가 있어요. 기록이래요. 80번의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을 이겨내고 가장 큰 나무로 성장했어요. 이 세콰이어 나무 중에 최고봉으로. 그래서 일부러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소방수들이 가서 불을 내서 씨앗을 떨어뜨려서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면 큰 숲을 이루는 거예요. 불을 이겨낸 그 숲은요, 나무는요, 큰 숲을 이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불은요, 우리를 살라버리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주신다.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잘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살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물을 머금고 있는 작업이 됩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안에 축적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양식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식 같은 양식만 먹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좀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물을 주실 때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조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건들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도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작은 소소한 일상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큰 환난이 되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냈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주님 오실 그 토양으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신약 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가 화평 가운데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자리에서 이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 모습처럼 이 질서와 화평이 교회 안에서 탄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세력은 아무리 용납을 해주려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 자체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을 어디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러내라.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러분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죽고 화평을 보존하고 세우기 위해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섬겨야 될 그러한 도예요. 도.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질서와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